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즉 작가의 손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깨뜨려지고 다시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가 될 텐데, 우리를 시로 읽는 독자들에게, 즉 우리 주변의 누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로 우리가 읽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의 흐름에 따라서, 에베소서의 해석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로 쓰여지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로 누군가에게, 어떤 독자에게 읽혀지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를 또 다듬으려고 노력하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4장 저희가 함께 본 부분 25절부터 시작해서 단락으로는 5장 2절까지인데요. 이 단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로 읽혀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저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세 가지만 선택했는데요. 첫째는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를 다듬는 아주 좋은 과정이 되고 또 도구가 됩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좀 문장은 길지만 축약해서 얘기하면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고, 그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로 다듬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의 영역입니다. 즉 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시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훈련돼야 한다는 거죠. 이 단락에는 부정적인 겉면, 뭐뭐 하지 말라, do not 이라고 불리우는 부정명령문과 뭐뭐 해라, do 명령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명령문과 긍정적인 명령문이 쌍을 이루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진실을 말하라. 26절과 7절 분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라. 29절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30절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31절 32절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 당시 글을 쓰는, 말하자면 글 쓰는 훈련을 받은 학자들이, 지성적인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이런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긍정의 명령과 부정의 명령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글들을 썼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한 말이나 불건전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더럽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썩어 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패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말 중에도 썩어 있는 말이 있고 부패한 단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시가 주는 어떤 이미지, 느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마디 말을 해도 썩은 말, 즉 죽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부패한 말이 아니라 생명에 건강을 주는 생명력 있는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또 이어지는 고난주간,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말, 더러운 말, 썩은 말, 부패한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악한 마음 혹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야고보서는 지적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물물을 기를 때 두레박을 안에 넣어서 그것을 길러내면 안에 좋은 우물 속에 물이 있으면 우리가 단 물을 마시게 될 것이요, 안에 물이 썩고 부패하고 독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쓴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말이나 불건전한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주고 교회적으로는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는 무너뜨리는데, 즉 분열과 갈등과 무너짐을 조장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중직을 선택할 때, 중요한 사역에서 리더십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평소에 그분의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친하고 친하지 않고 어떤 개인의 선택이고 선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속 깊은, 마음속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을 약간씩 비추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 점을 이 사순절에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덕을 세우는데 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구절 중에 에베소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4장 12절 이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타깃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세워야 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일터나 직장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국적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큰 의미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성서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생활의 영역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언어의 영역,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말로 옮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생활의 영역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두 번째는 일종의 언어 영역이 아니고 생활의 영역, 삶의 문제, 삶의 훈련입니다. 처음 시작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성경을 주석하는 신약학자들은 이 시제가 현재형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이전의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전에 하던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도둑질을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이라고 에베소가 규정하는 도둑질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십계명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이틀 전 목요일과 금요일에 부산에서 국민일보 자문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각 교단을 좀 대표할 수 있는 한 15개 정도 교회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국민일보를 하나님의 언론으로 세우는 일을 주로 논의하고 또 저희들이 그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희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을 때 2010년에 제가 처음으로 초청해서 저희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박정근 목사님이십니다. 사설계는 저와도 연관이 있지만 이분이 침례교환에서 성경을 좀 강해 설교하는데 굉장히 오랜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고 설교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저기 오셨던 것을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시고 제가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이분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저보다 한 10년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시니까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일해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제일 소득이 많고 또 힘든 일이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 한밤중에 새벽까지 빌딩 청소하는 것입니다. 건물 청소를 일종의 불화를 받아서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도시마다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거기 주로 이제 유학생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요. 이분이 몇 년간 힘든 일을 하면서 이 구조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동안 일을 하게 돼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와서 4시간 동안 앉지도 않고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철저하게 청소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잖아요. 대부분 유학생들이 4시간 할 거를 처음에는 1시간이면 하고 나중엔 30분이면 끝낸답니다. 1층, 2층, 3층은 누가 하고 4층, 5층, 6층은 누가 하고 뭐 이렇게 바꿨을 때 4시간에 할 걸 30분에 하고 그 다음에 놀든지 쉬든지 잠이 부족하니까 자든지 뭐 숙제를 안 했으면 그 시간에 페이퍼를 쓰든지 책을 주로 읽었다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관리인이 있을 때는 한국 사람도 똑같이 4시간 쉬엄쉬엄 일한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빨리 해놓고 나머지는 내일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 일을 맡긴 사람들이 비교적 하면 1,500불, 2,000불 이렇게 받는데요. 청소를 주는 이유는 1층, 2층, 3층을 4시간 동안 청소해야 놓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4시간을 준다는 거죠. 중간에 물론 2시간 청소하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쉬는 15분 동안만 의자에 앉고 자기가 싸온 커피 마시고 좀 쉬다가 일해야 되는 시간이 되면 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청소한 데가 청소한다는 거죠. 이분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아직 스스로 맡겨진 일을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미국에서 유학하던 사람들이 느낀 것뿐만 아니라 중동에 가서 건설을 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만큼을 주면 10시간 할 거를 4시간, 5시간에 빨리 하고 쉬든지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4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은 4시간 동안 해야 꼼꼼하고 세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을 주고 5사람이 함께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좀 쉬면서 해, 앉아서 해, 쉬었다 해, 그러다 몸 버려. 서로 조금씩 일해가지고 채운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근로의 영역에서 근로의 어떤 윤리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마땅히 그 자리에 해야 될 일을 내가 태만히 하면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해서 그 열매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든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든지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자기 마음에 정직하고 자기 일에 정직하고 자기 삶의 규모에 정직한 것입니다. 제가 박정우 목사님도 뵙고 오랜만에 뵙는 분이 여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30년 동안 일하시고 부총장 하시다가 2014년에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옮기신 장순웅 총장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동대 총장직의 임기가 끝나고 지금은 2022년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일하시고 계신데요. 아주 대전에서 오래 계시던 분이라서 제가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좋은 대학교 또 좋은 학교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학위하신 원자력공학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학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도 일하고 한동대에서도 일하고 지금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일할 때 국내 아주 최고의 기업들이 또 최고의 리더들이 제게 와서 정직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 인구보다 100억 가까운 인구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주신 경쟁력은 어떤 것일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서 오늘 새벽 5시에 깨서 밤 12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24시간 일해도 뛰어도 지치지 않은 육체를 갖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어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중시하신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은 흔히 얘기한 대로 자립형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아주 소중한 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관계의 문제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 32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공동체에서는 버려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합니다. 교회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 31절에 있습니다. 모든 분노를 버리십시오. 노함을 버리십시오. 화내는 것 버리십시오. 고함치고 소리치는 것 버리십시오. 욕하는 것 버리십시오. 무엇보다 악한 의지, 악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 또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버려야 될 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천해야 될 것은 여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것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인자함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자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시고 마땅히 실행해야 될 것들은 실행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론은 5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것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처럼 제한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본받는다는 것은 한자로 쓰면 모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영웅들의 용기를 모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웅전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자기의 부모나 혹은 자기의 가정교사의 좋은 점을 모방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게 자녀 교육입니다. 일종의 도제 교육이죠. 그 당시에 보통의 헬라 문헌들에는 자연을 모방해서 잘 그리는 사람, 사실화를 그리는 것처럼 어떤 꽃을 그렸는데 진짜 사진처럼 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럽니다. 연극 배우가 되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연기를 하면 목사님처럼 연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방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25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설명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한 거죠. 똑같은 결론이 2절에 반복되는데요.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첫째는 결론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본인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드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깊은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지금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간 시를 읽을 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잘 지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말의 영역, 언어의 영역에서는 선한 말을 하는데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영향력이 있는 선한 말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규모만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입니다. 악의를 버리고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직장을 이루시면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를, 성공교회를 이룬다면 우리 교회인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가 정말 복되고 행복한 희망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결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듬어 가실 때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